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이 우리들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이성 함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아이성 함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함락했던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하도 들어서 기가 달았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성이 견고한 성이었다. 이걸 말해줄 수 있겠지요.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게 성이 한 겹, 두 겹, 그 위에 말이 6대가 마차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마차로 하면 6차선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성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가장 견고한 성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타켓으로 함락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성,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리고성,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러지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 함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함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해라, 그래야 함락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뒤서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 7일째 되는 날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성을 도는데 7일째는 7번을 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고 모든 것을 약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요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여리고성 함락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신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 두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서
그 모든 것을 이처럼 바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말이 생각되냐면, 이건 표현상 좀 미안하지만 정말 미련한 자라도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이 했다는 건 안다.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거. 거기에 보고만 있어도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현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아무리 둔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리품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하나님께 안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는데, 현저하게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체험 속에 자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바친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쳤던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격, 승리감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함락할 성을 이제 지목하고 그곳을 정탐을 하라고 정탐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성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성과 반대로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정탐들을 보내었던 거죠.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 모든 군대가 올라가서 아이성을 침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바꿔서 3천 명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나살려라 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도망가다가 어느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5절 하반절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약해져 버린 그러한 군인은 없겠죠.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이처럼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실패하고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성경 여호수아서에서는 녹아버린 마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린 이러한 마음, 이런 표현들이 여호수아에서 몇 번 표현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친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2장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이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는 소식 가운데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주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우리는 정신이 그냥 혼미해져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누구 거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 흘러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역시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올 때에 그 1장 앞에서부터 보면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모든 왕들이, 해변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당시에는 그 나라가 이제 군소국가였으니까, 군주국가였으니까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 마음이 녹아버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분명하고, 이방의 왕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크다고 높다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어떠한 최고의 군주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쳤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면 이게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을 그렇게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다 바쳐 놓았습니다. 바쳐 놓았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기록해요. 이에 대해서 손을 댄 사람이 있대요. 유다 지파 사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함락하고서 거기서 얻은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이것을 이 아간이 손을 댔대요. 아간이 이것을 가져가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이게 뭐야? 아간의 무엇 때문인가? 아간의 욕심 때문이구나. 아간의 탐욕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거지요. 좀 전에 장로님 또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욕심, 탐욕 때문이다. 그렇죠? 인류학자들이 말이죠. 세계 전쟁을 다 연구해 보면 그 전쟁의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네. 욕심 때문에. 남의 땅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남의 물건들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계를 넘고 남의 경계를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더 연장해 보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까? 상처가 너무 크지요. 자, 이와 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인류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욕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그들도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밝아지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분명하게 1절에서 지목하지요. 이 범인은 아간이었다. 그러나 아간이 범인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큰 죄다. 큰 잘못이다. 그래서 큰 공동체가 많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다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손댔다고 해서 그걸 물거품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버렸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과 약속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점점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국가이지만 이 국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사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로 이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다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졌던 소중한 성물을 만져서 빼돌려버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을 하나님께서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서 이 개인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체에 소중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목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요.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죄악이 불씨가 되어지고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강원도에 있는 산의 산들을 태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심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 욕심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아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것들은 거기에 많은 욕심에 끌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아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간의 탐심이 이와 같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고 묻고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시발점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가장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장과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의문점을 던져보세요. 날마다 한 바퀴를 돌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한 20분 걸립니다. 올 때는 괜찮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이니까. 하루 살고 나서 퇴근하면서 가다 보면은 지치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고 말입니다. 차를 타고 올 걸 그랬나. 자, 성을 한 바퀴 매일 같은 대열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중에서 왜 이렇게 돌아야 해? 질문을 하지 말라. 힘들어. 그런 말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아라. 오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겠다. 그래서 돈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죄악의 씨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번지고 또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불평이 번져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아가는 사람의 죄를 놔두면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계속해서 놔두면 탐심이 죄가 되고 죄가 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는 여리고를 정복했던 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 똑같이 여리고성의 그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이미 아이성에서 불평한 이 불평이 아이성에서 나왔던 이러한 아간의 범죄가 이러한 탐심이 작용하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은
일반 전쟁사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침략을 위한 침략이 되는 거예요. 탈취를 위한 침략이 되는 거예요. 탐욕을 위한 침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정복은 성전이라고 말하네요. 성전. 거룩한 전쟁.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탐심을 위해서 아간과 같이 말이죠. 계속해서 여리고성처럼 된 성 하나를 침략하면 탐심으로 또 부자가 되고, 또 아이성을 침략해서 얻으면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자는 이러한 이방 나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이방 나라의 전쟁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변질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작부터 막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탐심이라도 하나님이 끊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성전의 탐심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 에헤이 그 정도 아이성은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리고성도 함락해 버렸는데 저 쬐까는 성 하나를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에 있는 표현들을 절제 없이 뱉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은 있어요. 전쟁을 할 때요, 적군을 침략하려는 군인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침략하려고 하는 군대가 방어하려고 하는 군대를 이기려고 하면 방어하려는 군대가 하나라면 침략하려고 하는 군대는 최소한 셋이야만이 하나를 정복할 수 있대요. 이게 전술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에 있는 그러한 군인이나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3,000명이 있다면 10,000명을 보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교만해지면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2-3,000명만 가도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교만이 세 번째 말씀과 제가 함께 시간상 엮겠습니다. 그들의 이처럼 교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6절, 7절 쭉 읽어가야 되는데 6절 말씀까지 딱 본문해놓고 끝내버렸거든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던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버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럴 수가 있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어져 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서 티끌을 막 무릅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점을 들어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야 되겠죠. 7절 말씀에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처럼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데려오지 말고 요단 건너게 하지 마실 일이지. 창피하게 저 사람들에게 이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표들과 함께 막 종일토록 고개를 차마 못 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라고 말한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이후에 하는 기도예요. 철저하게 여리고 아이성 침략에 대해서 실패한 다음에 엎드려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들이 아이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엮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당할 수 있지요. 우리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아이성 전투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침략했던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함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넘쳐나 그들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요즘에 하는 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까지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종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거거든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교만해지면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고 그 정도 자신감은 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놔둬버리는. 이제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처럼 기고만장했던 모습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 속에 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교만함이 그랬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 이쯤 되면은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하며 다시 주보를 펴고 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졌던 중요한 말들 여기 써놓았던 말씀. 2022년은 회복과 은혜로운 동행이 있어야 되겠다.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놓아버린, 내 안에 있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그랬단 말이죠. 교만해졌을 때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회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잘잘한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호출하시고 하나님을 소환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 네 번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을 함께